설교 전에 양해의 말씀, 지난주에 족보가 아무리 봐도 제가 설교하면서도 조금 뭔가 이상했는데, 그 왕족 족보 나눠드린 거 컬러로 된 거 있죠?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다가 아무리 봐도 설교 도중에도 막 뜨문뜨문 제가 분명 9번 왕조가 바뀌었다 그랬는데 칼도자가 8개밖에 없고 막 그래서 저도 막 헷갈렸는데, 바하사 북이스라엘 왕 세 번째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그 바하사 24년에도 빨간색으로 그 한자 모양으로 칼도자를 쓰세요.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바하사 왕도 혁명의 왕, 구테타를 일으킨 왕. 그래서 바하사 머리에다가도 빨간색 한자로 칼도자를 이렇게 그려 넣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왕. 거기 안 맞아가지고 제가 오타가 나는 바람에 머리하고 입하고 이게 안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못 알아봐서 누구시더라 하면서 답답해했던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때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사장님이건 회장님이건 그런 전공자, 어떤 특출난 전공자라고만 하는 걸 알아도 그 분야에 있어서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은 힘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뼈저리게 느껴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 어떤 금, 어떤 돈 이런 게 급하게 필요할 때는 아주 금리가 싼 이자의 상품이, 대출 상품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걸 모르고 있으면 또 크게 힘들어요. 그거 알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소한 거라도. 여러분, 사고가 났을 때는 119라고 하는 숫자 3개만 알고 있어도 큰 힘이 되죠. 저도 교통사고를 겪었잖아요. 2006년 8월 5일 날. 지금도 이름을 검색하면 나올 만한 엄청나게 버스 사고 중에서는 제일 큰 사고였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번호를 제가 알았다는 것은 힘 정도가 아니었죠. 아는 게 힘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큰 사고를 겪고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응급 상황이 됐을 때는 그 아는 것은 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는 것은 생명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는 것이 생명이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22장까지 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오전에는 20장만 볼 것이고 너무 길어서, 그 다음에 오후에 21, 22장 하면서 열왕기상도 벌써 끝났어요. 굉장히 빠르죠. 이렇게 한 권 한 권 해나갈 때 차곡차곡 해나가요. 메모도 잘 하시고 경건일지도 잘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아놓으면 여러분만의 요약 노트가 되는, 누군가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성경 공책이 되는 것이죠. 왕상 20장, 22장 이 세 장은요, 아합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아합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누구랑 싸우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요, 시리아 지역 아람 군대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아람 군대와 싸우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20, 21, 22장이요. 이걸 오늘 오후까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건 통으로 한 번에 보는 게 좋은데 시간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 아합의 이야기의 이슈가 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오후 예배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 이름대로 사역을 한다 그랬죠. 엘리야후 뜻이 뭐라 그랬어요? 그죠?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아합 이야기의 최고의 관심사, 이슈는 누가 참 하나님이냐? 이게 최고의 관심사죠. 오늘날도 그게 관심사 아닙니까? 이슬람의 알라, 부다, 아니면 뭐 이상한 종교도 많이 있죠. 외계인 종교도 있고, 제가 소개했죠 저번에 한번 충격적으로. 그런 걸 믿고 있는 목사님도 심지어 있고, 그런 사람이 심지어 통합측 이단 대책 위원장이시고, 충격이었어요. 진짜 신을 알아보느냐라는 질문을 계속 이 저자는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핵심은 20장, 21, 22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구간이라고 하는 건 핵심은 21장이에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 오후 예배 때 볼 건데,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20, 21, 22장 구간의 중심에 딱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일이 아합의 종말의 중앙에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에게 있는 권력, 이거를 종교적, 사회적으로 남용하면서
최악의 왕조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오전 예배 거 잘 상기시켜야겠는데요. 열왕기상 보고 있는데요. 아니 16장만 해도요. 한 장 안에 왕이 몇 명이 지나갔어요? 몇 명? 5명 슉 지나갔죠. 그러면서 뭐 같은 패턴 사사기처럼 어떠한 공식을 계속 보여줬죠. 예. 누구의 죄에서 누구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죠?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여로보암 길에서 여로보암 5번 이야기하고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므로 다시 한번 잠깐 복습할게요. 여러분 밑줄 쳐 있은 건데요. 16장 7절 끝에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므로 또 그 집을 쳤다. 복습을 해야 돼요. 13절 15장 13절 끝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뭐 그 위에 이제 여로보암의 길 들어갔다는 건 이미 지나갔고요. 18절 19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이런 얘기 나온다 그랬죠. 다시 16장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26절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빠졌다. 똑같은 공식이 계속 반복돼요. 30절이 이제 하이라이트라 그러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의 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렇게 빠르게 샥샥샥 5번 변하더니 갑자기 17장부터 아합부터 느려진다 그랬죠. 느려져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간다? 열왕기 하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왕조를 빨리빨리 바꾸다가 여기서 슬로우 모션, 클로즈업 제대로 플레이를 하냐 이거예요. 재생을 누르냐 이거예요. 왜? 여기에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것이죠. 어디서? 열왕기서 통체 중에서 여기에 정말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 말이죠. 그 중에서도 아합, 이세벨, 그 중에서도 오늘 오후에까지 볼 20, 21, 22장 여기에 중심 포커스가 탁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에게 있던 그 권력을 종교적 사회적으로 남용하면서 온갖 우상 숭배와 죄악을 저지르는 데 쓰고 있는 그런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전에는 20장만 볼 거예요. 자, 20장의 전체의 이제 틀을 보는데요. 자, 아마 설교하는 역사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 준비하는데 힘들었던 장 중에 하나입니다. 20장 여러분도 아까 13절까지 읽었지만 뭔 소린지 거의 태어나시고 처음 읽는 분들 많을 것이고 이 뒤에 이제 이게 43절까지 있는데 이게 뭔 소린지 20장 이러면 탁 안 와닿죠. 잘 안 와닿아요. 저도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하면서 저도 읽었는데요. 일단 20장의 그 내용은 한마디로 아합과 아람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아합과 아람 군대의 전쟁 이야기,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이죠. 그래서 그 서막이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데 전쟁의 동기, 전쟁의 시작, 그게 1에서 12절까지 나와요. 1에서 12절 전쟁의 동기, 전쟁의 시작 뭐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걸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21절까지가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가 나옵니다. 13에서 21절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 13에서 21.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서 34절까지가 두 번째 전쟁에서의 승리, 아합이 승리했다고요. 22에서 34절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 22에서 34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 그 다음 마지막이 결론부에 해당하는 건데 35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가 전쟁의 결말이 나옵니다. 아까는 1번이 뭐였어요? 전쟁의 시작이었죠. 예. 그러니까 뭐 딱 구조가 어떻게 보여요? A, B, B, A 이렇게 돼 있죠. 예. 전쟁의 시작으로 해서 전쟁의 결말로 마무리가 되는 장이 20장이다 하는 거예요. 전쟁의 시작, 전쟁의 동기가 1에서 12절, 전쟁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가 13에서 21,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가 22에서 34, 전쟁의 결말 35에서 43절, 이게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 알아내는데도 사실은 어려웠어요. 다른 주석책 봐도 이런 구조는 없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구조예요. 그래서 이 20장 참 안 알려져 있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이제 아합과 아람 군대, 이스라엘과 시리아 지역의 전쟁인데, 이 전쟁을 하는 도중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아합 왕이 2번이나 이겼어요. 첫 번째 전쟁에서의 승리, 두 번째 전쟁에서의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은망덕한 아합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20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죠. 1절에서 12절이 그 서막에 해당하는 전쟁의 동기, 전쟁의 시작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1절에서 13절까지 이미 다 읽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될 텐데요, 요약을 해드리면 이거예요. 그냥 아람 왕이 32개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32개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아합에게 아람이 협박을 합니다. 벤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이 협박을 해요. 뭐라고? 은금과 아내와 자녀 다 내 거야. 이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나는 당신 형제고 다 당신 겁니다 라고 거칠애로 말해준 거예요. 예의상 아합은 그래야 평화로울 테니까. 근데 이 아람 진영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그럼 나 진짜 데려갈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사람 봐라 막 이러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아합은 거칠애로, 그래요, 다 당신 겁니다, 우리 아이들, 남녀, 자녀, 아내, 금은 다 당신 겁니다. 그래? 그럼 내가 데려가겠어. 딱 이러니까 아합이 이 사람 봐라, 농으로 했는데 이게 뭐 이 유머를 다큐멘터리로 보나 뭐 이러면서 코미디 프로를 다큐멘터리로 보는 거야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절, 20장 1절 보세요.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사마리아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죠. 예, 그 수도 아닙니까? 이제 오므리 왕조 때 세웠던. 에워싸고 그곳을 쳤다. 여기서 초반 서두부터 왕이 32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20장에 나오는 아람과 아합의 전쟁은 대세가 어떻다는 거예요. 어디로 기울어 있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람에게 기울어 있다는 걸 벌써 1절에서 설명 다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겨요? 32개 연합전선으로 구축된 국가와 혼자서, 그것도 반으로 쪼개진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기겠냐고. 전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2절에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이 벤하닷이 이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학자들도 이 벤하닷이라는 것이 이집트로 치면은 바로 왕 1세, 2세 뭐 하는 것처럼 그런 왕의 호칭으로 봐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미리 좀 말씀드리면 아수에로, 크세르크세스 뭐 이런 이름들 있죠. 그게 이제 사람의 그 본명이 아니고 그 왕의 호칭, 아비멜렉 하는 것처럼 그런 호칭으로 봅니다. 벤하닷이 정확히 어떤 왕인지 알 수 없다 하는 거죠. 어쨌든 그에게 이르되 3절,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4절,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이거 인사치레로 하는 소리거든요. 지금 진짜 가져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였거니와 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하였더니 5절, 사신들이 다시 와서, 두 번째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7절, 당황합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왕이 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아합이에요. 아합.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말로 이렇게 네 당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요. 8절,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는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처음에 보내서 말한 건 뭐예요? 다 내 거야 하실 때는 그냥 정서적으로는 동의하겠다고, 그래 당신 거요 라고 했지만 두 번째 요구한 건 뭐였어요? 진짜 그거 내가 다 그러면 샅샅이 수색해서 다 가져갈 거야 라고 한 거는 동의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예. 그래서 처음에 보내서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두 번째 것, 이거 진짜 가져간다고 한 거,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10절, 그때 베나다시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뭔 소리야? 한글인데 모르겠어요, 그죠? 뭔 소리야 이게?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에, 뭐 종속절이 몇 개씩 나오고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쉬운 말로 이거예요. 부스러기 같은 것들, 잿더미 같은 것들에 내가 만족할 것 같으면, 이 얘기예요. 난 그런 걸로 만족 못한다 이거예요. 그럼 부스러기, 내가 그런 걸로 만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내리고 벌 내릴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맹세하는데 난 그걸로 만족 못해, 이 얘기죠.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벌 받았으면 벌 받았지, 그 얘기예요. 이 설명을 듣고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한마디로 그 부스러기 같은 거에 나는 승이 안 차, 이 얘기죠. 11절,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왕 누구라고요? 이런 게 이제 정신을 좀 차려야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이건 또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이 왕들이 주고받는 말들이요, 이게 보통 고단수가 아닌 거예요, 그죠? 이게 막 돌려서 말하는데, 이게 말듯하게 그 정치인들 말하는 거 보면은, 또 어르신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참 그렇게 품위 있게 대답하잖아요, 그죠? 마틴 루터라든지 이런 학자들도 요한계시록을 두고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거기에 나와 있는 계시의 환상만큼 하나님의 뜻으로 꽉 차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뭔 소리야 이게? 하나도 모르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모르겠다 하는 말도 학자처럼 해야 돼. 왕들도 뭐예요? 넌 내 게임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을 못하고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게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갑옷 입는 자는 지금 전쟁에 나갈 사람이에요, 돌아온 사람이에요? 나갈 사람이죠. 오케이. 갑옷 벗는 자는 전쟁에 나갈 사람이에요,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은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긴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합이.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가 갑옷 입고 지금 나한테 전쟁하러 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서 편안하게 갑옷 벗고 발 뻗고 잘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 갑옷 입는 건 네 마음인데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마. 너 지금 아직 벗지 않았어, 너 네 갑옷,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런 성경을 보고 이거를 깨달았다, 국어 국문학이 아주 그냥 수제들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한글인데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금 신경전이 아주 팽팽하게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베나닷은 뭐라 그랬어요? 난 부스러기에 만족 못하지. 이러니까 뭐래요? 너 벌써 갑옷 다 벗은 놈 같다, 막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왕들의 그 정치 대화법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그때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드링킹, 마셨다, 술 마셨다는 얘기죠.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군대 진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시다가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걸 쓰고 있는 건 무슨 얘기예요? 술 기운에 질렀다, 뭐 이런 얘기예요. 술도 많이 취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지금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판단을 내려버렸고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지금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나요? 아니요.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에 웬 날벼락이 떨어지는 걸까요? 날벼락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 거를 자꾸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엘리야후 했는데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아람 군대 32개의 왕이 시리아 지역에서 연합전선을 펼친 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전쟁에 마땅한 이유가 없어요. 지금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아합의 무지함, 이거를 깨우치기 위한 징계의 채찍이 하나 내리 꽂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단락은 지금 다른 걸로 되어 있지만요, 13절이 이제 이 전체에 있어서 이제 본론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13절까지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그래서 13절을 봐야 돼요.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어디서 많이 보던 대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밑줄이 쳐보시죠.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 어디서 나왔던 거예요? 어디서 나왔던 거예요? 어우, 예. 실력이 대단.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이렇게 하리니 이 재앙을 내리는 것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몇 개만 시간상 볼게요. 출애굽기 6장 7절. 출애굽기 6장 7절. 자, 우리 출애굽기 책갈피를 열왕기상 20장에 껴놓고 출애굽기 6장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옛날의 이야기죠. 6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제 빠르게 볼게요. 7장 5절 제가 읽습니다. 7장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0장 2절 출애굽기입니다. 10장 2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장 4절. 14장 4절. 이게 10가지 재앙뿐만이 아니고요, 10가지 재앙을 넘어서까지 계속 소개되는 이야기예요. 14장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16장 12절. 16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계속 나와요. 넘어갈게요. 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20장 열왕기상 20장 13절은 첫 번째 전쟁에서의 승리가 나오는 그 절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쟁, 첫 번째 전쟁이 13절에서 21절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13절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 이후에 이거 한 개가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한 개가 교육이 안 돼요. 여러분은 여호와가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삶 가운데 그게 잘 안 된다고요. 출애굽에서 기적을 맛보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릴 때는 와우라고 외치는데 이 망각의 곡선이 있어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즐기면서 놀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간증거리가 한 개쯤은 다 있겠죠.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아요?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아요? 그거 한 번으로 하나님 경험했으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 이후에 이게 제일 안 돼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좀 알아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점프 해가지고 2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이제 22절부터 34절은 두 번째 전쟁의 승리인데, 28절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기를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여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13절하고 28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까 건 첫 번째 전쟁, 지금 거는 두 번째 전쟁이니까 말은 같은 말인데 지금 사건은 다른 사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되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출애굽 때 바로 왕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동일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왕이나 아합 왕이나 여호와를 의지하면 사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사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열왕기 기자는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무지함과 어리석은 영적인 장님이라는 것을, 소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심각한 대목이다 하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그 엄청난 체험과 간증을 한 개쯤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마치 못 봤던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그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를 아는 것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단어를 지난주에 공부를 했었는데요,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았어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인 것을 누가 알았다고 고백합니까? 아합 왕이요? No. 아합 고백한 적 없어요. 누가 고백했어요? 그렇죠, 과부. 어우, 성적이 좋아요. 예. 저도요, 진짜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할 맛 나, 진짜. 이게 하면 하고 이렇게 반응이 오니까. 과부예요, 과부. 과부가 뭐라 그래요? 한번 봐야겠어요? 17장 24절 17장 24절 아합 왕도 못 믿었던 그 하나님, 왕들이 못 믿었던 그 하나님, 누가 고백하느냐? 17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의 하나님이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았다. 진실한 줄 알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야 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노라, 안다, 알았다. 이 단어는 야다라는 히브리어라 그랬죠. 따라해보세요. 야다. 그래서 이거는 남녀가 결혼해서 서로의 몸을 알듯이, 정말 한 몸을 이루듯이 그 정도로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간증이 있다. 죽음에서 살아났다, 병이 나았다 등등, 그걸 실제 체험한 거, 그걸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안다가 아니고 내 몸으로 진짜 체득해서 안 거, 알았다 하는 거죠. 운전하는 방법을 알았다는 건 지식으로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죠. 몸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았다 하는 거예요. 그 과부가 했던 고백입니다. 그거를 다시 20장에 와서 아합 왕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두 번이나. 야다, 야다. 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래서 아무 이유도 없는 전쟁을 하나님은 벤하닷과 연합전선을 펼쳐서 일으킨 겁니다. 술 취한 벤하닷이 마시다가 전쟁 들어간다 이렇게 해갖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벤하닷이 그렇게 한 거지만은 전체적인 섭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했던 것처럼 벤하닷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를 이제 보게 되면은 13절에서 시작을 해서 몇 명의 아홉 군대가 나가느냐? 15절 보세요. 아합이 20장 15절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몇 명? 232명밖에 안 돼요. 지금 장관이 장교가 232명이요 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몇 명? 7,000명밖에 안 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남북이 찢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남쪽이 대세였구나, 유다 쪽으로 다 쏠렸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남북으로 쪼개지면서 군인으로 지원하는 청년들은 현저히 줄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7,000명 플러스 장교 232명 해봐야 7,232명밖에 안 돼요. 지금 당장 싸울 만한 사람들이. 16절,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에, 얘 맨날 취해 있어, 그죠?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 읽어야 돼요. 정신없어서 취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전쟁함에 있어서 대세를 읽고 있는 거예요, 못 읽고 있는 거예요? 읽고 있는 거죠. 누가 대세라는 거예요? 자기가 대세라는 걸 벤하닷이 지금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거죠. 32개의 왕이 함께 있잖아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술 마실만 해요. 내가 술 마시고 나가도 너네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7,000명 내가 그냥 이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지금 수만 명이거든. 나와요, 이제 뒤에 이제 인원 숫자가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술 한 잔 마시고 나가서 저거 싸워줘도 그냥 넉넉히 이기겠다는 그런 지금 상태라는 거예요. 전쟁에 양상이 기울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각기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18절,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아라. 그거 봐주지 마. 그것도 그냥 무조건 다 포로로 사로잡아. 아주 그냥 혼쭐을 내주겠어, 이 얘기예요. 19절,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21절,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첫 번째 전쟁에서의 승리가 나옵니다. 싸워서 이겼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아까 기억나셔야 되는데요. 13절에 한 선지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어떻게 한대요? 넘기리니. 그래서 네가 기적적으로 이기리니. 이기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하는 거죠. 알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해놓고 옆에다가 저는 이렇게 썼어요. 순종. 순종해서 승리한 거예요. 순종. 전 여기서 깜짝 놀래요. 지난주까지 봤던 그렇게 전무후무하게 악했던 왕 아합. 16장 30절,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16장 30절에서 이런 말이 있었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는, 전무후무한 죄인 악한 왕 아합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준다. 그렇게 악했던 왕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악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또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모르고 있고 이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아합도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도 돌아만 간다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아들, 딸들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 딸들을 징계하는데 죽이려고 징계하겠어요? 돌아오라고 징계하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야, 이렇게 포악하고 전무하게 악했던 아합 왕도 열왕기 상하서 전체에서 가장 본론으로 다루고 있는, 가장 악했기 때문에 본론으로 다루고 있는 이 아합 왕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주신다? 안아주신다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도요, 뭐 서로 간에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요, 서로 좀 마음이 안 들고 저 성도는 좀 뭐 어떻고 성격이 저떻고 해도요, 삐딱하고 그래도 아합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야 되는 거, 품어야 돼. 어쨌든 우리가 순종한다면 전쟁에서 이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두 번째 전쟁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여기도 역시 선지자가 등장하죠. 20장 22절.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한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또 온다는 거예요. 한 번 해갖고 못 알아먹으니까 두 번 경험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23절.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로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몽매했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원래 산에서 계시를 주던 하나님이었지, 신이었지. 산신령. 그러니까 쟤네가 셌던 이유는 그 산신령이 있는 산에서 싸웠기 때문이야. 우리는 평지에서 강하지 않냐? 평지에서 싸우자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 멍청하기는. 그래서 평지에서 이제 싸우나 봐요. 24절.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 총독을 두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싸워가지고 이기게 되면은 그 연합전선으로 꾸며왔던 왕들 다 없애라는 거예요. 32명 왕뿐만이 아니고 다른 그 잡다한 왕들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멸하라는 거예요.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해서 총독을 세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 하나의 순종을 지금 문제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켜야 돼요. 24절이 중요한 거예요. 25절.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이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마른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왜? 쟤네는 산신령 하나님이니까 평지에선 약할 거야, 그 산신령도.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서 선지자의 말대로 이제 전쟁을 다시 준비해 들어갑니다. 해가 바뀌니 하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죠. 두 번째 전쟁이라는 거예요. 26절.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에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아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두 개 군단밖에 안 되나 봐요. 그죠? 말아야 뭐 한 4,000명, 아까 나온 대로 한 7,000명 정도 밖에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표현하기를 뭐라 그래요? 뭔 떼 같대요? 염소떼, 염소떼. 비탈길에 쏟아지는, 여러분 염소떼 봤어요? 그거 별로 안 커요. 그죠? 무슨 동물의 왕국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염소떼 뭐 별로 안 크죠. 근데 아람 사람은 어떻대요?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역시 이 두 번째 전쟁도 대세는 어디로 기울어 있어요? 아람 쪽으로 기울어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자, 이 두 번째 전쟁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끝절에 28절 끝에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20장에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아까 13절은요 너는이었고요, 여기 28절은요 너희는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맞습니까? 13절은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28절은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전쟁은 너 왕 아합, 너 먼저 정신 차려봐. 내가 진짜 신이야.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 있어 라는 걸 너 먼저 일단 깨달아라 한 것이고, 그걸 한번 깨닫게 한 다음 28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제는 너뿐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두 번째 전쟁에서 요청하는 신앙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반대편의 적군들의 숫자를 한번 볼까요? 29절.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7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몇 명? 10만 명. 와우. 10만 명을 죽였대요. 그 염소떼 같은 군단이, 두 개 정도 군단이. 대단한 거예요. 10만 명, 10만 명. 이렇게 해야 아합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올까요? 이렇게 해야 이스라엘 군인들의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하셨어.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그런 고백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저 나락의 바다까지 내려나가게 한다니까요. 우리를 완전히 철저하게 낮아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야 그 일이 해결된 다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고백이 나와요.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를 할 때든
뭐 여러분이 어떤 개인적인 일을 사역을 해 나갈 때든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한다는 하나님. 그런 체험이 없이도 우리가 고백하고 늘 하나님께 간절하게 붙어 있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30절,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7,000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에 들어갔습니다. 합이 몇 명이 죽은 거야 그럼? 127,000명이 죽었어요. 27,000명은요 도망가다 성벽이 왜 갑자기 성벽이 무너질까요?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아무튼 어이가 없게 그냥 일이 너무 잘 되려니까 너무 잘 돼버려 그냥. 여러분도 그런 거 체험하십니까? 잘 되려니까 너무 잘 돼버려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의 승리죠. 31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를 못 푸냐면 24절의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제가 24절이 문제라 그랬죠. 그 문제를 못 푸는 거야. 24절의 문제, 왕들을 제거하라 그랬는데 31절 보면 되겠습니다. 31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라고 할 때 여러분 같은 뭐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무슨 뭐 사람 죽이고 싶어서 안달난 신이 아니라 여호수아 우리가 공부할 때 했어요. 가나안 족속을 왜 멸하라고 했는지,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지, 뭐 자녀를 낳았는데 몰렉에게 불 가운데로 태워서 바치고 그 시체를 벽에다가 발랐더라, 뭐 이런 끔찍한 죄악들을 저지르는 인간들이거든. 그래가지고 사형 집행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재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재판으로 치면 사형감이라는 거예요. 벤하닷은. 근데 이 벤하닷이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이게 뭔 소리야 또.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반환하겠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딜이 들어오죠. 지금 모든 도시를 다 개워내겠습니다. 반환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태껏 전쟁에서 이겼던 거 다 돌려주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 스트리트 뭐 이런 걸 만들으라는 거예요.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누구 맘대로. 이러면 안 되죠. 지금 24절에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 문제를 굉장히 잘못 풀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땡! 틀렸어 문제가 지금. 그죠? 놓으면 안 되지. 거기서 놓으면 안 되죠. 아까 24절에 뭐라 그래요? 왕들을 제거하고 제하고 너 이제 다른 사람들을 총독으로 대신 세워라 이랬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수월하게 전쟁을 이겼어요. 여러분 12만 명을 이겼다고요. 어깨가 그냥 들썩 올라가요. 내가 이래봬도 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어디 뭐 장로야, 내가 이래봬도 총회장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합의 성격을 볼 수가 있죠. 모질지도 못하고 절대적 순종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그럼 1차 전쟁에서 이겨서 순종해서 이긴 건 뭐냐? 완벽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의 이렇게 우유부단한 성격, 왔다 갔다,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의 캐릭터를 볼 때는 악한 왕도 회개했네, 이 악한 왕도 믿음 생겼네,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아합 왕은 아직도 정신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했구나.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벤 하닷을 놓아준 거예요. 놓아준 거예요. 신앙도 함께 놓아버린 거예요. 결론 35절부터 43절까지 나오는데요. 전쟁의 결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나오는데 선지자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웬 선지자가 하나 나왔다가 말 안 들어서 사자한테 찢겨 죽었던 적 기억나십니까? 똑같은 케이스예요 지금. 그래서 웬 선지자가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받아요. 이 사람이 35절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뭔 소리야 이게 갑자기. 나 좀 때려봐 이 얘기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 싫어하는지라. 동기끼리 왜 이래? 내가 널 왜 때려? 이 얘기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에서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이게 뭐야?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또 화를 당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요 이야기가 저번에 왜 나왔어요? 기억나세요? 저번 걸 잘 생각해야 돼요. 뭐랑 비교를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랑? 네, 저번에도 그 거짓 선지자하고 그 왕들 있잖아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왕. 그 왕들 이야기하면서 그 선지자 하나 죽여가면서 그 얘기하는데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어길지라도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길게 안 할게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괜한 선지자만 또 희생당했어. 지금 아합의 이야기에 있어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착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어기면 반드시 징계로 임한다 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얘기하고 싶은 건 선지자가 아니죠 사실. 아합 너 정신 차려 이 얘기인데요. 36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읽었고요. 37절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그냥 다리 몽둥이 부러지도록 쳤나 봐. 그죠? 상하도록 친지라. 왜? 잘못 살살 치면 자기도 사자 만날까 봐. 알았어 일로 와. 해가지고 이제 팍 때렸어. 그래야 자기가 사자 안 만날 거 아니에요.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소경처럼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아합 왕을 말합니다.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서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1달란트를 내야 하리라 하였거늘. 지금 이 선지자가 뭘로 변장했어요? 전쟁 나갔다 귀가한 군인으로 변장했죠. 그래서 눈을 가리고 막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왕한테 뭐라 그래요? 어떤 군인이 나한테 한 군인을 맡겨주면서 지키라고 했고 이 생명을 지키지 못하면 너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거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만들어낸 가상의 사명이죠. 40절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어. 내가 지켜줘야 돼.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 어디 갔지? 선지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라고 아합 왕이 재판을 해줍니다. 네가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라 하는 거예요. 41절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싹 벗으면서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 본지라. 아합이 딱 보고 깜짝 놀랐어. 얘는 그 선지생도 중에 선지자 아니야?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결론이에요.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재판 끝. 누가 했어요? 아합 네가 했지.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아까 하나님이 베나닷이랑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왕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거하라 그랬죠. 근데 그거 네가 안 했지. 그러니까 네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방금 내가 한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걸 내가 대신해야 한다고 판단 내린 것처럼 너도 이제 그들의 생명으로 네가 대신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아합, 자기가 자기를 재판했잖아요. 43절,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마음이 어떻다고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돌아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전쟁은요, 승리는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불순종. 첫 번째 전쟁은 승리했는데 순종해서 별 문제가 없었죠. 샬롬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전쟁은 10만 명이 넘는 적군들을 물리치고서도 샬롬이 없어요. 왜? 거기 안에 불순종이 껴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야다, 몸으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알았어야죠. 결론부에서 말해주는 건 뭡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던 아합이 청천벽력 같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오후 예배 때 보게 될 거고요. 배은망덕한 사람, 그 사람은 청천벽력 같은 종말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대신 납부해야 하는 인생의 종말에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이렇게 아합의 모양처럼 근심하고 답답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을 뻔히 보고도 우리가 당신 누구시죠? 라고 말한다면 더 이상 그분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고 누구시더라? 라고 말하면 굉장한 손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을 보고도 하나님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누구시더라? 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도움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소한 것들은 좀 몰라도 돼요. 사소한 것들 좀 모르면 몸이 좀 고생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생명이신 주님을 모르면 이거는 몸이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고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논문 내는 기간이었는데요,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총회 사무실로 내려요. 근데 그 당일 오전이 돼도 논문이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한 2시간 잤나요? 그렇게 하면서 막 되는 대로 막 해가지고 완성을 하는데, 아이 집에 있는 스탬플러가 호치케스 안 찍히는 거예요. 이게 논문이 두꺼우니까요. 이거 가지고 막 애를 태우는데 이 김포 장기동이 완전 촌동네라 이 동네 인쇄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본 뜨는 데가. 그래갖고 뭐 이 문방구 저 뭐 사무용품점 다 돌아다녀도 그거 이렇게 두꺼운 스탬플러가 하나 없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제가 오죽하면 전수사님한테 전화해서 그거 어떻게 찍었냐 했더니 장모님이 부동산 가서 스탬플러 빌려야 돼. 그래서 부동산을 또 이제 막 찾기 시작합니다. 부동산을 막 돌아다니면서 공인중개사에는 그래도 두꺼운 서류 찍는 게 있을까? 하나도 없었또. 시간은 점점 늦춰지고 시간은 3시 마감인데 김포에서 막 1시가 넘어간 거예요. 지금 벌써 1시 반인 거예요. 1시간 반만 늦으면 이제 1년 재수해야 되는, 그리고 이성현 전수사님은 목사가 되고 저는 담임은 전도사로 1년을 더 보내야 하는. 그러니까 제가 막 마음이 너무 급해지는 거예요. 아직 저 강남에 있거든요, 사무실이, 총회 사무실이. 김포에서도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갖고 막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김행나라고 있어요. 김포에 그 뭐 엄마들이 대형 커뮤니티인데, 오죽하면 제가 아줌마 커뮤니티까지 들어가서 김포 장기동에 스탬플러 찍어주는 데 없나요? 검색을 했더니 옆 동네 가면 있대요. 그래서 옆 마을로 이제 또 운전을 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인쇄소에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절절절절 매면서, 그 웃기잖아요. 요구사항이 인쇄도 출력도 아니고 뭐예요? 스탬플러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저도 찍으면서도 6방을 찍는데 이거 6번 찍으면서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계산도 안 되고 막 찍는데 5방 찍고 이제 한 방만 찍으면 되는데 힘이 나간 거야. 또 힘이 없네. 힘이 없는데 손님이 많고 본격적인 업무를 막 진행해서 바빠 보니까, 근데 나는 돈도 안 되는 손님이잖아. 근데 돈 되는 손님인 것 같아 보니까 뭐 인쇄 막 어쩌고 저쩌고 회사에서 뭐 어쩌고 뭐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껴들기도 참 민망한 거야. 저 스탬플러 1개가 지금 모자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막 이러면서
두께가 얼마큼이 돼요? 아, 이거 그냥 이런 걸로 찍어도 돼요 하면서 그거보다는 이렇게 손으로 찍는 것보다는 조금은 작은, 그러나 가정용보다는 좀 큰 그런 게 있어요. 그걸 확 찍어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드릴까요? 그냥 가세요. 아, 여기 500원 있습니다. 이러고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운전해서 갑니다. 땀 찔찔 빼면서 막 죄송합니다, 과속을 좀 했어요. 그래서 막 운전해서 이제 가는데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가지고 그 6층이에 또 6층까지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막 올라갑니다. 사무실 안에 들어갔더니 거의 한 800명 접수하는데 제가 730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끝자락에 이제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 접수처에 스탬플러가 있던 것이었다. 진작 얘기를 좀 해주지. 진작 얘기를 좀 해주지. 네, 제가 전도사님을 원망을 하고, 전도사님은 집에서 다 찍어왔기 때문에 거기 있는지 몰랐고, 그래서 막 이게 뭐냐 막 널브러져 있어. 스탬플러가 그냥 스탬플러부터 해서 그 테이프부터 막 아는 게 힘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작은 거, 사소한 거는요 몰라도 돼요. 그냥 몸이 좀 이렇게 고생하면 됩니다. 모르면 그냥 몸이 좀 고생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은 이건 몸이 조금 고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 영혼이 어둠을 맞이하게 된다. 이거는 우리의 취미를 뭘 할 것이냐, 취미 생활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합은 지금 그걸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이 도시를 쳐들어가냐 저 도시를 쳐들어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할 수 있냐, 이 문제거든요. 신약 성경 몇 절 보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볼 겁니다. 몇 개는 이제 제가 일단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에서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우크오이다. 헬라어로 난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면 안 될 일이죠. 예수님이 구세 준 걸 알고 있어야죠. 그거는 스탬플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모르는 정도의 육신의 고달픈 문제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인데 그걸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또 두 번째 부인하죠.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우크 오이다. 난 모른다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나옵니다. 74절에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우크 오이다. 곧 닭이 울더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합이랑 똑같죠. 근심하고 답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후회하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4절을 다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보고도 알지 못하는 제자의 모습이 나와요. 요한복음 21장 4절. 요한복음 21장 4절입니다. 이제 네 군데만 살펴보고 이제 기도를 할 텐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 보고도 몰라. 예수님 부활하셔서 서 있는데 그 보고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쪽에 그 깊은데 금을 내려봐라 이랬더니 금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잡히니까 요한이 눈치 빠르게 깨닫고 주님이시다. 그때서야 알아보는 거예요. 7절 보세요. 2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란 말을 듣고 두른 후에 바다를 뛰어 내리더라. 주님을 알아보고 이젠 주님을 향하여 그 위험한 바다에 몸을 던져서 헤엄쳐 가는 거예요. 이 바다는 이제 그냥 짠 바다가 아니라 은혜의 바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는 길로 헤엄쳐 가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알지 못하노라. 우크 오이다 3번이나 말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이켜서 주님을 이제는 알아보고 몸을 바다로 던질 정도로 몸으로 야다 아는 거예요. 이제 온몸으로 그 은혜 바다에서 하나님을 야다 이제 알아가는 것이죠. 안다고 헤엄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오른손과 왼손을 내밀면서 수영할 때 그 몸부림은 뭐예요? 내가 주를 압니다, 압니다, 압니다를 고백하는 헤엄이죠. 그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마가복음 4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
예수께서 이러한 비유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 하나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누가복음 24장 15절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아실 겁니다.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24장 15절 신약성경 140페이지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뭘 알아보지 못해요. 바로 앞에 있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사랑하는 서울 에스라교회 자녀들, 청년들,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지만 뻔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보고도 아직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엠마오의 두 제자와 같아요. 안타깝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다음 절에 나옵니다. 32절 넘겨보세요. 이거 읽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32절 누가복음 24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뭘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바로 옆에 있던 주님도 못 알아봤던 엠마오의 제자들이 나중에는 철이 들고, 하나님을 지금은 옆에 안 계시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두 제자 옆에는 안 계시지만 그 성경 때문에 이제는 안 보이는 주님, 지금 현재 옆에 없는 주님이 보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주님이 우리 옆에 없죠. 근데 보여야 돼요. 이제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오늘 말씀 열왕기상 20장도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에게 있는데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다. 몸으로 그렇게 체험하면서도 진짜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주간 살면서 이제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읽어나가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 있길 바라고, 이제는 아는 것은 힘이다를 넘어서 이제는 주를 아는 것은 생명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는 것은 힘이다를 넘어서 아는 것은 생명입니다. 사소한 업무 처리는 좀 몰라도 돼요. 몸이 좀 고생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생명에 관련된 일이오니,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내 삶에 큰 간증거리들을 주셨는데 그새 잊어버리고 부모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몸으로 체험하며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바다에 온몸을 던진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은혜의 바다에 온몸을 던지게 해주시고 생명의 바다로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 용서하여